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할까? 어땠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애처롭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겹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기라는 건 내가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힘으로, 그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걸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일들을 완수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그 일들을 완수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짠합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순종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남겨놓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이 사명을 계속해서 함께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와 순종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놀라운 능력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감람산이 기도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데, 남겨둬야 되는 제자들, 그 힘든 때, 그 제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기도의 장소로 제자들을 데려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처럼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되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제자들한테 얘들아 가자 감람산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얘들아 가자.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람산,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장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특별하게 토요일 새벽은 기토세,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7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의 힘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들아 가자. 수요 기도회 가자. 얘들아 가자.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한번 가자. 얘들아 가자. 기토세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법이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잘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순종의 힘과 능력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입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입맞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4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입맞추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 잡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유혹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땅의 유혹거리들이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까? 이 땅에서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갈까라는 생각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그 유혹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뿐더러 순종도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마음 쓰고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45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뭐가 슬픕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잡혀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짠합니다.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염려, 예수님 죽고 나면 자기에 대한 염려, 그 슬픔이 가득하여서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유혹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고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어렵고, 또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기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실 기도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버지 원대로 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마음이 넘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버립니다.
50절 볼까요, 여러분? 50절 보면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유혹받아서 기도 못합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 못합니다. 자기 원하는 게 넘쳐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과 능력을 제자들은 누릴 수도 없고, 기도의 힘을 못 누리니까 순종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힘듭니다. 제자들은 어렵습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힘으로. 두 번째는 순종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순종의 힘을,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는데,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참 누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기 힘든데 우리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힘, 순종의 힘, 기도와 순종이 바로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힘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달려가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해낸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해내버렸더라면, 예수님은 쉽게 한 걸 우리는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도 어려웠답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서, 순종해내는 게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순종의 힘을 누리는 것이 잘 안 된다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절망은 하지 맙시다. 절망하는 건요, 더 이상 손 못 대게 만들어 갑니다. 절망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일어날 힘과 능력, 의지도 없어지는 게 절망입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거든요. 기도도 못하는 게, 순종도 못하는 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버리면 우리가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혹시 기도와 순종이 100% 잘 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절망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 해당될 겁니다. 기도와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있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차적으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내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43절을 볼까요, 여러분? 43절에 예수님의 비결임이 나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냈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힘으로 이겨냈다면 우리도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우리도 천사가 우리 곁에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시면 우리도 가능하겠네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 어떻게 했을까요? 44절을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습니다. 43절에 4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힘을 딱 주었답니다. 천사가 힘을 더했는데 그 힘을 어디에다가 활용했답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활용했답니다. 저는 조금 바뀌었으면 제 마음에는요, 그냥 천사가 힘을 딱 줘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그랬으면 좋겠는데, 천사가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은 어디에 사용되는 힘이었느냐 하니까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좀 다르죠?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사가 딱 도와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문제 해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천사가 도와준 결과는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만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이 과정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기도 안 해도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줬다고요? 내가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힘쓰고 더욱 간절히 애써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51절에 됩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칼을 들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혀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걸 순종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거는 상관없이 자기 원대로 그냥 칼을 들어서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간절히 애써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순종해 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는 거죠. 베드로가 활약을 합니다. 칼을 그냥 휘두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거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순종이고 내가 죽어야 이 일이 완수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쉬웠을까요?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48절을 보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입 맞춰가지고요, 예수님 팔아먹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유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랬던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사람들하고 작전을 짜고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입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배신감의 순간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5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금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보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마지막 순간에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저놈 저건 제가 나중에 한번 봐버려야지. 한번 봐버린다라는 말은 손을 한번 본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그냥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들이 금과 몽치를 놓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순종 그냥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단계가 없어지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순종의 힘도 순종의 능력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은혜 없거든요. 그 은혜를 감당해내려면 그렇게 처절한 기도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문제가 싹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좀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다음에 또 내 삶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애처롭게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처로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힘을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면서 네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가 절망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상황에서 일어나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유혹 때문에 기도 못하고, 슬픔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면서 기도 못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하는지, 왜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 봐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주시는 힘으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삶이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힘, 순종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마지막의 방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를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힘과 순종의 힘으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받는 건 우리에게 공짜로 왔지만 주어진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건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간수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열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자! 감람산으로.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기도하면서 좀 깨어서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고,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능력들을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사가 나를 도우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도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배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 저놈을 한번 봐버려라고 생각하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처럼 유혹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내 옆에서 좀 확 밀어주어서 나도 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좀 섭섭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좀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 벌 안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려도 손발 잘라지고 끊어지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쉽게 보입니까? 예배 한번 정성을 쏟아보십시오. 예배 나올 때 잘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힘과 능력, 천사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설정 밀어줄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충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 예배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주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증인들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살자. 우리에게는 흩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냐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흩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흩한 증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내일이라도 이 땅을 떠나면 흩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기대할까요? 누군가가 빨리 가기를. 갈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함께 흩한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배가 천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봐주십니다. 잊을 수 없는 눈길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 눈에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눈길로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의 눈길을 한번 전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천사의 눈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담아 주의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을 내 눈으로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멋있는 삶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역사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기도와 순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승리하고 믿음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